오늘 말씀의 제목은 킹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킹덤 하니까 참 어렵다 이런 단어가 딱 떠올라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킹덤 복음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어떤 삶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주라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무릎을 꿇게 하는 주라고, 왕이라고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예수가 왕이다, 주다 라는 고백과 삶이 있다면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스럽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아직 킹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두 명만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꼽기를 원합니다. 한 분은 작은 예수로 인정받는 장기려 의사 박사입니다. 장기려 이 박사는 6.25 때 부산으로 남한 사람입니다. 아내도 못 데리고 와서 결혼도 평생 하지 않았고 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최초로 민간을 모아놓고 의료보험을 만듭니다. 민간 의료 청식자라는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보건병원을 만듭니다. 그분의 선한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무료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모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삼계탕을 주는 의사, 그리고 무소유, 무주택, 평생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나눠주다가 갔던 바보 의사. 옛날 같으면 뭔가 슈바이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 보니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살았던 목사님인데 히틀러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럴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동조를 합니다. 그럴 때 왜 값싼 은혜가 됐냐? 복음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닌데 기독교조차도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히틀러를 항거하다가 순교당한 인물이 보니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죽음도 오늘 올 수 있고 미래도 올 수 있고, 그러기에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학대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 히틀러와 대항하다가 순교당한 귀한 인물 보니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예수가 왕이신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이 될까? 왜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첫 번째, 킹덤 복음, 하나님 나라, 왕의 복음이 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킹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그 복음인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사서 킹덤 복음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종필 목사님이 쓰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인문서고 잘 썼어요. 그렇다고 이런 킹덤 복음이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없냐?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쓴 책 중에 하나였고, 여기서 많은 이렇게 이런 게 좋구나, 참 잘 봤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는 베드로의 생질입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의 복음서로 졌던 이 마가는 어떻게 킹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성경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주셨고, 요한이라 하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말라기서에 엘리야 같은 이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겠다라고 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적 사역을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소리를 들어라. 성령이 이곳에 임하심으로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고, 마가는 이거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뭘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왕의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등장합니까? 실현된, 확정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였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실현되고 드러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파하시는 역사가 이루었는데, 그 때가 찼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완성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나라라는 겁니다. 킹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나라가 신의 나라, 황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다 하면서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믿으라고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킹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다,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까지 있을 때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알더라도 게으름에 빠지고 낙심과 의심에 빠져서 세상 나라만 구현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복음에 대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이렇게만 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14절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까 말한 데 구약에 복음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현됐고 완성되었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으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의 복음만은 아니에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왕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주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의 복음을 믿으라. 근데 왕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킹덤 복음이라는 책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이거를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킹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내 신앙의 어느 한쪽에 그늘 지었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란 한자로 보면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의 소리라 말하고 있고, 영어는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로마 황제 BC 9세기경 아우스라고 한 황제라고 처음으로 황제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태어난 일을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로마는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뭘 말합니까? 그 복음은 세상에 그런 만들어진 복음이지만 진짜 찬 복음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세상을 항거하는 겁니다. 황제의 그 시퍼런 칼날 앞에 마가라는 이 사람은 이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이지 그 왕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봐서 유앙겔리온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가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시작된 단어예요. 그 시작된을 마가는 시작되면 복음이 시작이다. 황제가 복음이 시작이 아니다. 진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분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바실레이아, 영역 주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바실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바실레는 장소적으로만 천국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통치, 다스린다까지도 바실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도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어떻게? 그의 영과 말씀으로 통치받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그늘져 있다,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시작함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 하시면서 시작됐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그의 백성들을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 제자가 되게 해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일꾼들, 사역자를 부르시는 내용으로서 주님이 복음을 시작하며
시작되자마자 일꾼들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를 이 킹덤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도다. 예수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바로 주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도다. 그러므로 구세주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교회의 왕이다. 가정의 왕이다. 그래서 킹덤 복음의 이유는 구원론의 확장입니다. 구원론의 확장이 뭐냐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어, 대속 받았어,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강조해서 이 책이나 이런 데는 이거를 우습게 조금 여기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왕으로 삼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킹덤 복음입니다. 킹덤 복음인데 알고는 있는데 이거 의식을 못하고 아니면 게으름에 빠져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총체적 회복이다. 제사함만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서도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과 모든 짐승의 대리적 통치자가 됐지 않아요. 죄를 범한 인간들은 다 사망의 왕으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는 왕같은 재상으로 하고 이 땅의 왕으로 타는 존재로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나라의 책에 보면 누가 스카 메나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 학자입니다. 이분도 킹덤 왕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왕의 복음을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소된 복음이 된다면 이분은 더 강조해서 값싼 복음이라 말합니다. 축소됐기 때문에 값싼 것이지 복음이 값싸다 뭐 축소됐다 이거 아주 복음이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를 구세주다 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찾지 말고 그리스도로 왕으로 찾고 왕의 명령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사역까지 하라 명령하시는 왕의 명령, 왕 중의 왕의 명령,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킹덤 복음이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 뭐가 같으냐면요, 저 남극의 빙산과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은 축소된 복음이라 요것밖에 못 누려요. 요것밖에 못 봐요. 본 것만큼 알아요. 그런데 왕의 복음이 되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옥서도스란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위임되어서 권세를 자녀의 권세가 줘서 기도응답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켰던 이 권세, 옥서도스, 이 권세, 왕의 복음, 왕의 재정,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비겁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핑계 굴신하며 의심하며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걸 눌려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되어서 와 너무 놀랍다. 와 이거 너무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디오게네스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알렉산더 대제가 대왕이 이분이 너무 유명하고 좋아서 선물을 주려고 그분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공원 근처 나무 그늘 옆에
나 공원 그치 햇빛 쬐는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서 말 타고 가서 나는 알렉산더 대제인데 내게 무언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햇빛 쬐는데 그늘 집니다. 비켜주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왕만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아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왕이 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또 영국의 황제였던 루이스가 오늘날 이렇게 시찰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황제가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부럽지 않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부럽지 않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 노인에게 루이스가 상을 줬대요. 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알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옥소더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런 겁니다. 도표로 좀 만들면, 그래서 이분은 값싼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일본어 했어. 축소된 복음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안 듣고 영상만 보는 사람은 곽필곤 목사님은 제사함을 값싼 복음이라고 그래. 나는 이분과 동조 안 한다는 거예요. 축소된 복음을 말하고 있다. 복음은 복음인데 축소돼서 더 알아야 될 것. 누가 왕인가? 진짜 너의 삶의 왕은 뭔가?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모든 주권이 돼서 산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고 사랑으로 모든 계획하시는 사랑의 왕입니다. 더 나아가 공의와 진실의 왕이기에 그분께 모든 걸 맡겨도 불공평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으로 모시면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나라 다 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원한 나라,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킹덤 복음으로 살았던 인물 간증을 좀 소개하기로.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가 됐어요. 근데 원래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고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두게 매국노로 됐어요. 그런데 마태는 말하면 나 과거는 12사도 다 이름을 대면 나는 세리 마태였다. 나는 세리 마태였다. 매국노였다. 손가락질은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돈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나는 세리였다. 나는 장기였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멋진 삶을 세리 마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언제? 싹 옮겨갔대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은 흑암의 나라, 멸망의 나라 살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찾아와서 만난 자는, 자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믿는 자, 그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얻었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킹덤 복음이 있어. 왜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임신매매를 당해요. 애굽의 노예가 젊은 날이에요. 서러웠어요. 원수를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멋지고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 시대장 장군이 어때요? 여자가, 젊은 애가 너무 예뻐요. 좋아요. 동침하려고 날마다 꼬셔요. 안 꼬시다가 어느 날 옷도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에게 이거 옷 나하고 나를 겁탈하다가 도망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이 아무리 봐도 요셉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대들의 왕궁들의 노예 같은 사람을 왜 둡니까? 왜 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 제국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그 왜 범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하나님 면전이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있는 시대들도 하나님의 면전, 애굽도 하나님의 면전, 내 직장도 하나님의 면전, 교회에서도 하나님 면전, 다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킹덤 복음을 알았던 삶.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였더라. 그 눈물을 형통케 하였더라. 그 시련을 하나님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살려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믿음의 인물로 꿈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이루어지고 출애굽의 역사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도부 같은 요셉이란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통치가 여러분 통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신학의 인물의 대표는 어떻건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바울이 시작된다 말합니까?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아주 살인자 같은 죄인 중의 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고 사도까지 됐어.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황제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네 자격 미달, 나같처럼 살인자요 폭행자요 이런 자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왕 노릇해서 사도까지 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방법은 순종이다. 순종.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로 왕의 즉위식을 확증했고 승천해서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 다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현재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미래도 영원한 날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의 모든 사역은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킹덤 복음을 전파하며, 내 나라가 아니요 내 행복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은 전파하였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킹덤 복음의 예화를 좀 들면 뭐로 예를 들까? 쉽게 뭐를 들까? 뭡니까? 여권입니다. 여권이 구여권이 있는데 날짜가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신여권을 샀어요. 그리고 여행을 안 갈 줄 알고 했다가 갑자기 여행을 갔어. 가족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사로 보낼 때는 신여권을 보냈어요.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런데 어느 날 짐 싸는데 정신없어 가지고 구여권을 가방에 집어넣고 할라 다 준비됐다. 애들아 다 준비했냐? 딱 갔는데 어떻습니까? 여권 좀 주세요 라고 비행장에 가면 어때요? 딱 내놨는데 못합니다. 여건이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왜 그래요? 구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여행에서 못 가는 겁니다. 아니면 뒤늦게 비행기를 다시 해서 다시 끊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여권이 패스포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 패스포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패스포드. 이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게 있는가? 그 여건만 갖고 있는가?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그런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군대로 불렀어요. 우리는 모르고 예수 군대로 불렀어요. 예수 군대로 불렀는데 가자마자 뭐랍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뭘 6시에 일어나? 나 10시에 일어날 거야. 밥 먹어. 그러면 나 이런 식으로 밥 못 먹어. 이거 뭐야? 이거 돼지밥도 아니고 이거 못 먹어. 이러면 군인이 아닙니다. 육군, 해군, 공군 어느 곳에 가나 그 군대의 모든 소집 명령이 있으면 그 소집 명령에 따라 딱딱 움직일 때 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 제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시간 내놔, 물질 내놔, 마음 내놔. 그런데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힘든 복음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알 것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구원은 죄사함과 더 나아가 왕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딱 1절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도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고 다시 영원한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을 재림 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그의 나라를 가게 했다 말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가깝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시작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도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으라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주권이 양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가 내 결정권이 못 박는 거예요. 나가 못 박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모든 죄를 못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삶이 주권 이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살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게 시간과 모든 것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는 시간을 왕이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다가온 미움과 다툼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여 도우시고 말씀으로 검토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왕이신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이 있는데 누굽니까? 박재선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카스트 정보회사의 IT 기업으로 회장님으로 살았던 그 삶인데, 이 삶의 특징을 다 어떤 분인가 다 말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이분의 특징은 결제 도장 안에 자기가 하는 거 위에 또 하나 결제를 만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결제해 주옵소서. IMF 시대에도 성장했던 정보회사인데 하나님이 결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직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결제를 맡았던 삶이고, 이분은 간증의 요지를 보면 이겁니다. 회사는 내 왕국이 아니다, 이웃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현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미국에도 살아요.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합의란 그런 사업을 창설했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을 공예, 취미,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곳인데 그런 것을 1000개의 챙조를 만들었는데, 이 회장님이 우리 본사에 가입하려면 딱 하나 조건이 있다. 주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주일은 문 닫아라. 아니, 공예를 만들고 취미 인테리어 한 사람이 일요일날 주일날 일을 안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오면 같이 나눈다, 공동이익을 나눈다 하면서 일터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전선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 17절을 붙잡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직장의 윤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만나든지 부족한 자를 만나든지 연약한 자를 만나든지 뭐 하더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또한 장애자, 가난한 자를 만나도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모든 사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떤 인물이냐면 하영로 회장입니다. 팀 하이스라는 건축 회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축 회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이 사람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를 회사하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자기에게 심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 심장병은 빨리 수술해야만이 삽니다. 그럴 때 자기보다 급한 사람에게 심장을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심장을 자기에 줬다라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업 원리는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31장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한 장씩 읽고 어디에 뜻이 있을까, 지혜가 있을까, 잠언이다. 어떤 분은 시편을 읽습니다. 기도잖아요. 시편 기도잖아요. 선포합니다. 시편 5장 읽으면서 이대로 어떻게 주시옵소서 선포하면서 한 장 한 장 5장을 매일 읽는 그런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왕의 나라의 간증을 보면 누구냐면 트루노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최대 중장비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11조를 50% 합니다. 놀랬어요. 깜짝 놀래. 10%만 해도, 온전한 10%만 해도 놀랐는데 50%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90%까지 합니다. 나는 돈은 하나님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관리자, 청지기 뿐인데 하나님 거 드리는 걸 내가 왜 인색할 수가 있겠는가? 90%를 11조 하는 사람 바로 트루노트입니다. 너무 세게 강조하면 나 시험 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90% 나도 놀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 이 사람도 놀래요. 에린 리데라는 사람은 주일날 세계적인 올림픽에 금메달 따야 되는데 주일이라 100m 선수인데 국가 선수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400m 갔는데 조종목도 아닌데 금메달 땄던 에린 리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울버포스가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정치가인데 정치하면서 주로 하였던 것은 노예 해방입니다. 영국의 주 돈 버는 건 노예를 팔아먹고 노예를 통해서 일했는데 이거를 끊어버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존 노튼이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목사님이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 그분은 목사가 노예가 됐고 노예를 팔아먹었던 사람인데 그 울버포스를 만나서 네가 정치인이 된 이유는 이거 아니냐? 노예를 해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40년 만에 울버포스를 통하여 영국의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리테붐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일 수용소에 가족이 다 수치를 당하고 죽고 맙니다. 혼자 살았을 때 어때요? 간증할 때 교도관이 만납니다. 손을 못 내밀입니다.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천국이 주님의 다스림을 만날 수 있는 삶이 코리테분 여사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한계는 뭡니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킹덤 복음의 3대 키워드를 알아야 돼.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가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가 있어야 돼요. 통치가 있어야 돼. 그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백성,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소속이 옮겼다니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지만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소집해서 제자가 되라, 군사가 되라 라고 삶의 원리를 바꿔라. 그러면 그 다스리는 땅은 어디입니까? 땅. 난 땅 없는데, 땅 문서가 없는데, 내 삶의 통치 영역입니다. 내 마음의 통치, 내 머리의 통치 영역, 내 가정에 안팎은 되고 침실은 안 됩니다.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계할, 식당은 안 됩니다. 주방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님께 통치를 원합니다. 물질도 주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옵소서. 이게 바로 땅입니다. 땅. 나는 땅 문서도 없는데 영원한 내 마음에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그 땅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통치하는 겁니다. 내 통치가 아닙니다. 내 기분의 통치가 아닙니다. 내 감정의 통치가 아닙니다. 내 소견의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통치하옵소서. 그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바실레이아, 영역, 주권,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킹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은 시작됐는데 내게 멈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낙심 때문에 이 킹덤 복음이 없다면 제사함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11조 드리고 다 하는데 내 삶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행복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상급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100배의 이 땅의 복을 누릴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 어마어마한 이 권세, 자녀의 복, 왕의 복업, 왕의 재정, 왕의 능력, 왕의 권세 우리에게 위임해놨구만. 맨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작은 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때 그 상급과 은총이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긴 것처럼 네 나라 만들어봐, 네 행복의 나라 말아, 네 주장을 해봐, 네가 행복하게 살아봐. 그런데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복락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던 삶의 모든 사람은 만족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용서요, 구제요, 나눔이요, 예배입니다. 나의 삶이 우선권이 통치가 잘못됐다면 내 헤게모니가 내가 주권자처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모든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이제 2020년 이제 셋째 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옵소서. 왕이신 주님이여 내 가정 내 삶에 다스리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맡기고 의논하고 도움 요청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